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열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근장고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뿌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람은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오직 가장 옳다고 믿는 것이든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분명히 틀린 것인데도 그래도 혼자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때때로 그렇게 단단하게 유지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이 어떨 때는 부드럽게 보여도 어떤 사람은 팔랑귀 그런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자기 확신만 들면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검증해 봐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이 어디 하나에 꽂히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런 단단한 마음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굳어진 이 유다 백성의 마음판에는 유다의 죄가 기록되었다고 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1절 말씀이죠. 금강석 끝 철필로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돌과 같이 아주 단단한 그 유다의 마음에 죄들이 새겨져서 그렇게 영구히 기억될 정도로 그렇게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다가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고 죄악이 새겨져 있기에 그들이 하는 짓들은 늘 죄악된 행동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어디에도 제단뿔에도 새겨졌다고 합니다. 제단뿔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 있었습니다. 번제단 네 기퉁이에 그렇게 제단뿔이 네 군데에 있었죠. 결국 하나님과 굳게 언약을 맺은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제단뿔이었는데 결국 성전 자체에서도 우상 숭배한
예, 그 우상 숭배를 성전 잔치에 가서도 우상 숭배한 그 유다의 죄가 어디에 제단불에 가득했다는 것을 새겨져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고 교회에 가고 예배를 드릴 때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그러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마음 드리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죄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헌물도 드리고 했지만은 그런 장소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마음 드리는 모습이 별로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부모들이 산에 세워진 제단과 그런 신상들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러 막 그렇게 산당에 올라가고 한 것처럼 유다의 자녀들도 그 부모 따라서 똑같이 2절에 보면 행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때로는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보고 듣게 만들고 있는지 늘 생각하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젊은 애들은 세상 문화에 심취해서 살기에 바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나 모임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을 다들 별로 이런 교회 나가는 데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년들이나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특히 무슨 정치 이념에 빠져서 양쪽으로 나눠져 서로 헐뜯고 내년 총선에 모든 게 걸려있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수가 민주당이 많아지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많았는데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안 달라졌죠. 반대로 내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더 많아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때로는 그게 그놈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는 더 성실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앞세워서 정치질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를 보십시오. 국력이 너무 약해서 애굽을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을 의지하려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인데 이런 거 오히려 신경 쓰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을 붙잡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 문제는 제발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냄새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저는 향수 냄새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도 은근하게 풍기는 향수를 은근하게 너무 대놓고 풍기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풍기는 향수를 좋아합니다. 여름에 우리는 아내와 저도 자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 산책을 하다 보면 지나치는 남자들은 땀 냄새가 많이 나는 반면에 여성들은 샴푸 냄새나 비누 냄새, 화장품 냄새, 그런 향수 냄새, 아주 다양한 냄새들이 나는데 대부분 좋은 냄새들이 옆에 지나갈 때 많이 납니다. 한강공원만 해도 코끝을 찌르는 꽃들, 수목 냄새가 얼마나 주변에 많이 지나가면 납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 제일 좋을까요? 밤 냄새가 최고죠. 배고파 우는 아기에는요, 자기에게 지금 점점 울 때 점점 다가오는 그 엄마 전 냄새만 맡아도 그 아기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그때 딱 적실 때 나는 냄새가 가장 좋은 냄새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옛날 어른들이 왜 그랬을까요? 가뭄이 석 달 동안 지속되면 모든 게 다 타들어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온갖 곡식들은 뜨거운 햇볕에 데여가지고 벌겋게 죽어가고 있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쫙 갈라지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안타깝겠습니까? 이럴 때 가장 타들어가는 건 농부의 가슴이고 마음 아닙니까? 이제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루 종일 마른 하늘을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지는 그 비가 얼마 안 되는 게 흙먼지를 팍팍 일으킵니다. 땅이 다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야, 비다. 얼마나 그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리는 비가 얼마나 고맙고 좋은 냄새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좋은 냄새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는 이런 기분 좋은 냄새만 있는 게 아니죠. 역겨운 냄새도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이런 역겨움, 특히 여름에 더더욱 냄새가 심하죠. 금방 음식들이 상해서 버리게 됩니다. 요즘 저도 자주 버리게 되는데, 여러 냄새 중에 가장 역한 냄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고기 썩는 냄새는 어떨까요? 어느 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며칠 비워놨는데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그 안에 고기가 다 썩었어요. 그 냉장고를 아무리 다 드러내고 닦아도 이미 그 썩은 고기가 냄새가 묻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있을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저는 어느 날 예전에 시체 해부하는 곳에 가가지고 한 반나절 동안 연세대에 그게 학생들과 같이 시체 해부실에 갔다 왔는데, 그날 그 시체들 닦는 그 이런 약이 있는데, 그 약 냄새가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해서 몸속에서 아무리 씻고도 온몸을 씻어도 그대로 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마다 고약한 냄새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부패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말에 부자가 썩을 부자입니다. 부패할 때. 이 썩을 부자 한문을 보면 곡간이라는 말과 곡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썩을 부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냉장고에서 갑자기 그렇게 틀어놓지 않아가지고 고장 났더니 그래 썩었다니. 곡간에 오래 둔 고기가 썩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썩을 부자는 부패하는 것이. 그러니 사람 마음이 부패하는 냄새도 고기 썩는 냄새보다 더하면 되지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썩는 냄새를 바로바로 잘 맡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부패한 그 마음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왜요? 사람 마음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우리는 여름철에 여러 음식 썩는 냄새는 잘 맡는데 사람 마음이 썩는 냄새는 잘 못 맡는 거죠. 그런데 세상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가장 심하게 썩는 그 사람의 마음인데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잘 보신다는 데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 몸에 있는 심장을 살피신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 속까지 깨뜨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솜씨가 뛰어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술에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짓는 이 불쌍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처롭게 불쌍한 표정으로 막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께 해도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막 이렇게 찡거리고 막 울고 막 애원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안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 얼굴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니까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이처럼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쾌락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지를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심장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여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염려와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내 눈이 거기에 멈춰 있습니까? 하나님은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폐부는 콩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콩팥은 양심의 소재지, 양심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가끔 마음이라고 번역된 곳에 실제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콩팥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도 12장 2절에 보면 악인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때 그들은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의 입은 주님 말은 입은 주님께 가깝지만은 마음은 멀다고요. 그 마음은 콩팥입니다. 콩팥이 어디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멀어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콩팥이라. 악인들이 비록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자주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말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적인 결심과 행동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위해서 달라진 게 없어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장과 콩팥 이처럼 이 두 곳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심장 그리고 양심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그 콩팥도 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심장과 콩팥을 들여다보시듯이 삶의 결단하는 모습도 들여다보시고 양심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눈은 정확하게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그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았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 저와 여러분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자고새는 좀 작은 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그 남의 알을 열심히 품었다가 나중에 그 새끼가 커서는 자고새 품을 떠나니까 그렇게 남의 알을 품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 허망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연 어떤 현상을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연 현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뻐꾸기 종류의 새들은 뻐꾸기라고 치죠. 뻐꾸기는 알을 남의 둥지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자기 키우지 않고 뻐꾸기는. 그러면 자고새, 즉 붉은 머리 오목눈이 또는 휘파람새, 또 딱새,
큰 유리새, 뭐 이런 새들 종류가 다 작은 새죠. 덩치가 작은 새들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딱 놓고, 예, 그 둥지에 아무도 없을 때 총알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새들은 왔는데 보니 자기 새끼 알들로 알고는 열심히 뻐꾸기 알도 같이 품고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들도 오면은 참 신기하게도 숫자를 센답니다. 숫자를 세기 때문에 자기가 5알을 낳았다면은, 예, 뻐꾸기도 거기다 와가지고 알을 낳으면은 그러면 2알을 낳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7알이 되잖아요. 그럴 때 둥지에 있던 작은 새의 2알을, 예, 작은 새의 2알을 버리든지 먹든지 알 숫자를, 예, 맞춰 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뻐꾸기 새끼들, 예, 자구새 같이 작은 새는 마치 자기 새끼인 양, 예, 열심히 모이를 물어 키우지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뻐꾸기 새끼는 어떻게 됩니까? 둥지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논리로 보면 사실 뻐꾸기가 아주 염치 없는 짓을 하는 새이지 자구새가 나쁜 것은 아니죠. 자고새, 오목눈이, 휘바람새, 딱새, 유리새 이런 새들은 다, 예, 같은 이런 작은 새들은 그저 열심히 자기 새끼 키운 새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고새, 정확하게 말한다면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를 보면서 나중에 다 커서 미련도 두지 않고 떠나가는 그 뻐꾸기 새끼를 보고 얼마나 섭섭할까를 우리는 늘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교훈이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얻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연기처럼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에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흙에 열심히 우리가 기록해봤자죠. 왜요? 장난으로 아무리 바닷가 모래에다가 예쁘게 사랑해 먹으러 여러 가지 말을 썼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 모래에다가 열심히 예쁘게 쓰고 그림도 그리고 막 했는데 파도가 한번 싹 밀려면 글씨가 흔적 없이 남겼죠. 다 지워지고 나중에 딱 애인이 나타났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허망하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 우리들 삶의 자취를 새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의 길은 욕심과 어리석음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예,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예, 우리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성소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요, 그분을 소망으로 삶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은 썩지 않고 누가 훔쳐가지 않게 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고 허망해지는 날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전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인 성소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눈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행동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직접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얼마나 그 거리가 가까워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신 우리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은 물론 마음의 동기까지도 훤히 살펴보시기에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늘 다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썩는 냄새 나는 것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향기로운 나는 자, 복을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속여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딱 한 분 하나님만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쉽게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 속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썩는 냄새처럼 고약하게 오로지 내 중심, 이기적인 심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마치 사람에게 나의 괜찮은 면들만 여전히 나는 잘 보여주면서 돈, 명예, 먹기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가지고 싶은 것들 등등 이런 나만의 보물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오늘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반성하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심장과 공판,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곳, 양심이 살아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주위에 주님의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